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 설교는 시리즈예요.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잘 모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 중간부터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막 물어봐요. 쟤하고 무슨 관계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대? 근데 그렇게 몇 번 보면요. 또 전체 흐름을 또 알게 돼요. 그죠? 몇 번 보면. 한 챕터,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챕터만 보고 하면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지난번하고 계속 이어져서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좀 시간이 허락하면 끝까지 가고요. 허락이 안 되면 그 의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기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라.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죄의 방법과 죄의 원리로서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 안 나죠?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자, 거기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밝히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느 때 화가 많이 나세요? 아직까지 여기서 성질 보신 적 없으시죠? 물론 집안에서는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예. 언제 화가 나세요? 예, 여러 가지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 예.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해서 혹은 잘못 알았던 사실에 대해서 화가 막 일어난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었어. 예. 하나님이랑 원래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오해를 했었어 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오해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막 분노가 치밀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분들을 대했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날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예. 내가 삶 속에서 나의 어떤 돈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아니면 어떤 나의 그 명예를 짓밟았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뭐 무시했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화를 내고 있는가? 화를 낸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았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화가 나시는지. 이 화는 다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해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물을 어디에다 쌓고 있는지 이것.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재물은 속된 것, 하나님은 거룩한 것.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쁜 것, 교회는 성스러운 것.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다 그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몇 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좀 유명한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게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또 애굽에서도 경험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지하고 바라보던 대상이.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라. 이제 이 가나안 땅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신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이제는 그만 섬기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만약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택해서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 때 그 시기가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사를 보여주고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 버린 게 아니라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는 농경사회거든요. 예.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지 소출을 얻어내고 그런 거 보니까 그 나라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 나라 족속들이 농사는 이렇게 짓고 또 때마다 우리 그 풍요케 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같이 섬기면 그 신들이 풍요롭게 한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또 풍요의 신을 섬겨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저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들이 나중에 고생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이 혹은 애굽의 신들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그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풍성해 해줄 줄 알고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질투하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쳐다보고 그러면 아예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에게 안전과 그 풍요로움 그것을 책임져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왜 딴 데 가서 그것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의 불뱀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뜨거운 태양의 어려움 가운데서 추운 밤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재물과 지금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대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을 아주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수단과 어떤 방법이고 어떤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더하는 것이고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우선순위에서 만약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들 우선순위 1이 있고 우선순위 10이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같이 놓고 할 때 우선순위 1을 해요? 우선순위 10을 해요? 우선순위 1을 하죠. 약간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하느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왜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겼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책임자가 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해서 그 뒤의 내용이 이제 그 앞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에 보니까 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5절 이후에 보면 과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이 사랑할 만한 대상인지 아니면 그 무서워할 만한 대상인지 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면 뒤에 보니까 이제 염려한다고 돼 있거든요. 왜 염려를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여기서 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키이기도 하지만 원문에 살펴보면 생명이거든요.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냐. 키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염려로 하기 때문에 그 염려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예 갈등을 하지 말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떤 능력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선택함에 있어서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염려가 되고 있냐 했더니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지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에 있어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믿음을 얘기하냐면 흔들리는 신앙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흔들리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굳건하지 못해서. 여기서 이번에 설날 때 저희 아버님께서 애들한테 시편 1편을 외우면 상금을 주신다고 했었어요. 지난 추석 때. 물론 1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외우는 건 하루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그래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얘기 나와요.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면 절로 가시를 맺는 거예요. 왜 절로 가시를 맺어요? 그 뿌리가 박혀 있고 끊임없이 시냇물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슉 불면 슉 날아다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매번 상황 속에서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길 원하고 내 삶 속에서 뭐 좀 더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구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뭔지.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즉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을까 마실까 우리는 매주 먹을까 고민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주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염려한다가 초점이에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여태까지 얘기해온 거예요. 너희의 의와 하나님의 의. 과연 옳고 그른 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행위 자체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확인을 받고 확증을 받고 그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했더니, 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다가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더니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그 다음에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과 확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냐, 금식이냐, 헌금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어떤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의다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 우리 가운데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것이 그 갈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과연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네요. 하고 방치와 나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어떠한 삶이 성도에게 다가오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이 다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우리 그 마음이, 그 심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내일 일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불확신 가운데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당연함을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확고함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없는 거고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염려가 되죠. 그죠? 염려하셔야 돼요. 고민하세요. 그래도 고민하시다가 주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내가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놓고 하나님 꼭 이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꼭 이거 아니어도 되면 좋겠지만 꼭 이거 아니어도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당연함 가운데서 내가 기쁨의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 가운데서 기뻐함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기쁨이 안 오는데,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고민이 되는데 고민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애통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염려하잖아.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속성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그 어떠한 분이 나를 얼만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발견했잖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A, B, C가 있는데 적어도 C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A, B, C, D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그 좋다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돈이나 옷이나 이러한 것들로 보상이 꼭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에요. 제가 옵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차를 받게 됐어요. 카요. 근데 지금 없지만 티코하고 람보르기니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게 람보르기니가 그게 제일 비싼 차라. 그런데 람보르기니에 그 뭐 USB를 꼽을 수 있는 그 옵션이 없어요. 근데 티코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나는 USB 이거 꼽는 게 너무 좋아 해가지고 티코를 고를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거 안 받을래요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메인과 핵심이 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음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연히 옵션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좀 쉬운 예가 별로 없네요. 제가 애들 키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애가 오늘부터 지가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아빠 문제집 좀 사줘. 그래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말하기도 전에 갖다 주죠. 그죠? 예, 뭔가 하겠다 면 그에 대한 해적으로 하물며 하물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명예를 얻느냐, 어떤 지식을 쌓느냐, 어떤 부를 이루느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되고 네가 나를 바라봤냐? 네가 나를 생각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 옵션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여리거나 어릴 때는 그 옵션 때문에 참으로 행복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 옵션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만으로서도 충분히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알아가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경험하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슨 필요한 게 있으면 간구하세요.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예. 그래야 저도 기도할 거리가 생겨야 기도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구분을 좀 잘 지세요. 그것을 비교해서 그것을 얻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러한 자랑보다 훨씬 더 큰 복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아셔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그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내가 모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에, 뭐에, 돈에, 옷에, 뭐 집에, 아니면 명예에, 이러한 것들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런 것이 비록 내가 앞에 문제가 되어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더 더하여 주신다는 그 기쁨 안에서 내가 그 소망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현재 오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날마다 고생이에요. 예. 오늘 문제가 있잖아요. 내일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도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이고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저것이 이렇게 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질 때 낙심하거나 낭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이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깝게 붙잡아 주셨고 혹시 갈등하거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